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교회 성장의 문제점을 일깨워주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1987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교회 성장은 크리스찬이 방해한다. 제목이 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방해를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맞을 텐데 왜 크리스찬이 교회 성장을 방해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주 원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그 책에서 그는 아주 인상 깊은 말을 남깁니다. 좋은 크리스찬 뒤에는 좋은 크리스찬이 있고 반대로 나쁜 크리스찬 뒤에는 나쁜 크리스찬이 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누구와 만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느냐. 좋은 크리스찬을 만나서 그 좋은 크리스찬의 모범적인 삶을 본받아서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좋은 크리스찬이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좋은 크리스찬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복음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가리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나쁜 크리스찬인가?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고 나 때문에 더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랜 목회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한 가지 사실은 좋은 크리스찬은 역시 좋은 크리스찬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제각각이고 믿는 스타일도 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중에 삐딱한 사람들 보면 역시 그 신앙의 영향을 어디서 받았느냐. 삐딱한 사람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또 서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능력 있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본받기 위해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의 신앙의 연륜이 좀 깊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그래도 교회 생활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 습득된 그런 자신의 행동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신앙이 점점 내려앉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해나가신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울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와의 만남을 극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은 했지만 그 회심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를 잘 이끌어준 멘토링을 해준 이 아나니아가 없었더라면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회심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를 만남으로써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듣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9장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극적인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가 선뜻 이방 선교를 인정하고 당시 기독교의 대표로서 어떤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제 나름대로 이방 선교의 비전도 갖고 또 주님의 부르심도 받았고 또 나름대로 실력도 출중했지만 뒤에서 기독교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거나 유대주의적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계속 힘들게 했더라면 과연 사도 바울이 그 틈바구니에서 세계 선교를 그렇게 힘있게 펼쳐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그 변화된 모습은 세계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 축이 그냥 회전하면서 180도 바뀌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만남이 과연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만남이 그리 쉽지 않은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즉석에서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고넬료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베드로도 아니고 고넬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가?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7장에는 그 순교자 스데반의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가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의 단초가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 제사장들로부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순교가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사역에 눈코 뜰 새 없이 아마 바쁘게 매달려야 했었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다른 지역으로 순례를 한다, 방문을 한다, 어림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성장 일로에 있었다면,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면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혼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다고 했을 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교인이 없는 교회를 지키는 그 목회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가운데 흩어진 교인들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 후반절에 가면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 애니아라고 하는 여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를 고쳤다는 소문이 들리자 요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 과부의 그 초상 문제로 인해서 또 초청을 받아서 요바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와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베드로를 계속 사건을 일으키면서 옮겨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게 하신 것도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가이사랴의 점령군으로 백부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넬료와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리고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는 이러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에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이때에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또 이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인종적인 장벽이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을 방문하면서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대뜸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율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는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꺼린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였는가를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워낙 배타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결코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어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상대로 이미 낙인을 찍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신학이 바뀌지 않으면 그의 행동이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니까 조금 어렵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자기의 신앙을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냥 믿는다, 신앙한다, 이런 정도에서 그냥 머물고 맙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과제를 던져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란 뭐냐? 이제는 한국교회가 신앙적인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을 넘어서서 신학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또 사회적인 그 자신의 그 위치에서 자기의 신앙을 그 사회를 향해 역사를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독교가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지 않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적인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보다 차원 높은 종교로 백성들의 마음에 인식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오긴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만약 내가 율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신학의 틀을, 신학이라는 말이 좀 힘들면 그냥 신앙의 틀이라고 합시다. 그 베드로의 그 율법적인 신앙의 틀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예요? 큰 보따리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리고 보자기가 내 귀퉁이에 메어져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잡아먹으라. 일어나 먹으라도 아니고 잡아먹으라. 어떤 짐승들이 담겨 있는가는 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부정한 동물들이 아마 가득 담겨 있었을 거예요. 내 귀퉁이가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팔방을 가리키는, 다시 말해서 세계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민족들, 정결하지 못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들을 향해 복음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3번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해서 이 환상을 똑같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신앙의 틀이 너무나 완고해서 좀채로 바뀔 수 없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의 고정관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니와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러한 지시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희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음식은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 보면 의심하여, 의심하여.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의 그 율법적인 신앙의 틀로는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어찌 보면 황당무계한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누가 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요바에 머물고 있는 그 무두장이, 피장이라고 하죠. 가죽 제품 만드는 그 사람 집에 지금 당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당도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왜 자기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고넬료 집으로 나를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주셨구나. 만약 이런 환상을 보지 않은 채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마 한참을 망설이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자마자 위법이다라고 선언할 정도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선뜻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베드로의 이 고넬료와의 만남은 아마 무산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정지 작업을 하십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정지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런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자기 자신만의 아집이나 고집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기보다 그 아집이 먼저 나오며 자기 주장이 먼저 앞서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벌써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된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였지만 그의 잘못된 편견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복음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신적인, 무속적인, 그리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그런 그 문화라든지 그런 관습이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순수한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보다는 유교적인 복음, 불교적인 복음, 그 자기는 복음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삶이 그렇게 복음적이지 않는다.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의 신화적인 사고의 틀이 바뀌어졌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때 고넬료가 취한 그 두 가지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25절 말씀, 24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은 보내긴 보냈지만 뭐 베드로가 안 가겠다고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자기 혼자만 말씀 듣고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도, 가까운 친구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복음이야말로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다. 그런 의식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를 지금 영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영접하느냐?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 사용하는 거 하면 신전에 들어가서 신에게 경배할 때 엎드려 절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또 당시 황제를 우상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를 아련할 때 밑에 사람들이 그 황제 앞에서 취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었냐? 엎드려 절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갖출 수 있는 예우와 존경을 다 담아서 지금 엎드려 절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는 점령군의 지휘관입니다.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외에 베드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들어올 때 신 앞에 경배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이런 식으로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을 다 하면서 이런 자세로 환대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우리 부모님 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참 순수하고 참 귀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뭐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뭐 요즘은 이제 뭐 시대도 바뀌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스타일이나 이런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요구하거나 뭐 기대하는 것은 이제 뭐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든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종을 내가 대한다, 영접한다.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와의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아마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분한 환대를 받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자세도 훌륭하지만 고넬료의 이런 환대를 받는 베드로의 자세도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자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저 자신도 그래요. 뭐 저 자신도 이제는 뭐 좀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목회를 어느 정도는 이런 게 목회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상대로부터 과분한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와 비난을 받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 것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